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그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그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따라서 왕들이 그렇게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금송아지가 뭔가 도대체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가 무엇인가? 금송아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우상이다. 그쵸? 왜냐하면은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그 송아지 형상을 금으로 입혀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상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우상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가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형상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상.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거기 앞에서 이제 제사하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이 이제 금송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는 정말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사람들의 생각에 딱 맞아요. 딱 맞아. 이렇게 하면은 되겠구나. 이 사람의 생각이 금송아지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왜 여전히 죄인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죄인이죠. 그 뭐냐 하면은 우상을 섬기는 증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심판받으러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께서 죄를 씻으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죄를 씻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못 씻을 뿐더러 또 여러분보다 뭐 여러분들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왜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 교육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어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영혼을 맡기고 또 이러한 일들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도 죄를 씻을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간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는 줄 알고 그렇게 그냥 고백을 하지를 않나. 또 여러분 자신이 또 뭘 이렇게 막 고백하면은 죄가 씻어주는 줄 알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자,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네. 어떤 여러분이 뭘 해가지고 죄를 씻어보려고 하는 또 그러한 것들 다 우상이죠, 우상. 자, 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이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세주로 오셨어요. 구세주.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값은 뭐다? 영원한 불못이다. 영원한 불못이다. 그걸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학교 뭐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 그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보려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은 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 뭔가 사람들이 자기를 운명을 좌지우지할 것 같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지만 뭐가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여기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시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가시나무를 아우 가시나무 하면서 이렇게 손을 딱 쥐는 순간에 찔려버려요. 가시나무는. 여러분을 보호해줄 수가 없는 거라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사랑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죄를 대신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뭐 죄 때문에 영원한 불무새 가는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네. 그래서 먼저 제가 찬송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금송아지가 뭐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가짜교리 있죠.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교리가 금송아지예요. 그 금송아지를 뭐가 좋다고 그렇게 대대로 여러분들이 우리는 4대 집안이요 뭐 예수님 믿는 4대 집안이요 5대 집안이요 막 이런 사람들 많죠. 근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뭐예요? 금송아지를 믿고 있다고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금송아지 가짜교리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은 천국을 못 가거든.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의인되는 거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정말 제가 의인됐어요. 죄가 없어졌어요. 영원히 예수님 피로 영원히. 그래서 성령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의인으로.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를 믿는 그 가짜교리를 믿는 그 믿음이라려나 하여튼 그 신조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신조를 그것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끝까지 내려가면서 또 중간 정도가 아니지 상부 정도의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태영신을 믿으면서 그 태양신은 이제 오늘날에 또 캐톨릭이거든. 그럼 이제 이 금송아지는 카톨릭이 뿌린 교리고, 이제 태양신은 캐톨릭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국을 그러니까 거국이 아니라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눈 것이 이제 BC 930년경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BC 722년에 망했으니까 연도를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930년에서 722년이니까 뭡니까? 200년도 안 갔네, 그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극심한 태양신 숭배가 또 어마어마했거든. 태양신 숭배,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BC 그러니까 금송아지보다 뭐 결국 불목 가는 건 똑같은데 금송아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더 사악한 것은 태양신 숭배. 이 태양신 숭배가 극심하게 되면서 정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로 망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또 찬송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시간에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 금송아지 그리고 태양신 숭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시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그 카톨릭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 루치퍼를 경배하는 카톨릭인 거를 모르고 속아서 카톨릭 마당에 발을 들여놓다가 정말 이 루치퍼에게 짓밟히다가 루치퍼가 가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저 캐톨릭 신도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말 얼마나 끔찍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금송아지 카톨릭이 뿌려놓은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서 죄사함을 못 받고 또 불못에 떨어진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이 같은 일을 밟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정말 이 캐톨릭은 천국을 향해서 철저하게 문을 닫아놓고 영원한 불못으로 앞장서서 던지는 그 종교 조직 캐톨릭, 그리고 이 캐톨릭이 뿌려놓은 가짜 교리, 금송아지 교리, 예수님이 언제만 씻었네 앞으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가짜 교리 믿는 사람들, 정말 태양신 캐톨릭에서 탈출하고 금송아지 팽개치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곧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숫자에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는 놀라운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네덜란드 찬송이 있어요. 그 속죄하신 구세주를, 그 찬송은 네덜란드어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리세요. 속죄하신 구세주를.
네덜란드 찬양 속죄하신 구세주를 Sing, O sing, O my Redeemer, with His blood He purchased me. On the cross He sealed my pardon, paid the debt and made me free. Sing, O sing 노래하네. O my Redeemer, 나의 구속주를. 리디머, 구속주, REDEEMER. 구속주는 뭐냐 하면은 내가 그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네,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 그 노예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는데 어떤 분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서, 네, 그 주인에게 나를 노예로 끌고 가는 그 주인 있죠?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노예값을 지불하고 나를 이제 거기서 빼내가지고 자유롭게 해방을 선포한 그분을 이제 구속주다, 이제 구속자다 그러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그 비참한 죄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값을 치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치르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영원한 불못의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를 해방하셨죠. 자유. 죄로부터 영원한 자유. 그래서 의인이 됐어요. 의인. 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Sing, O sing, O my Redeemer. 노래하네 나의 구속주를. With His blood He purchased me. 그분의 피로 나를 사셨네. 내가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나를 건져 주신 것은요, 예수님의 피로 나를 사신 거예요. 피값으로. On the cross He sealed my pardon.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씻겨졌다, 용서되었다라는 보증을 받았네. 도장을 빵 찍으셨네. Pay the debt and made me free. Pay the debt. 내 죄값 다 갚았네. 그래서 made me free. 나를 이 죄로부터의, 죄와 마귀의 세계에서 꽁꽁 묶여 있었던 나를 완전히 건지셔가지고 영원한 의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주셨다라는 찬송이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송. 그래서 제가 지금 부른 것은 원어, 뭐냐 하면은 그 후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다가 그 영어를 또 써 놓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먼저 11장을 보겠어요. 11장. 왜 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는지. 자, 열왕기상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솔로몬을 이제 흉보면서, 아유, 솔로몬은 왜 아버지를 안 닮은 거야, 정말. 왜 그렇게 이방 많은 여인들을 사랑한 거야? 그러면서.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솔로몬 못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참 솔로몬이 참 훌륭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초창기에 일천번제 드렸잖아요. 일천번제. 일천번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 뭐 종교에서 말하는 일천번의 헌금이 아니에요. 무슨 일천번의 헌금은 그것이 아니고, 뭐냐 하면은 그 일천번제다. 그 쏟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일천번제가 무슨 일천번의 헌금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쏟고 있는 거죠. 그거 아니고요. 일천번제다 그러면 양이 1,000마리가
죽임을 당한 거거든요.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제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의 그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양이 1,000마리가 죽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1,000마리의 양이 죽어도 영원히 내 죄를 씻을 수는 없다. 이 마음이죠. 그러니까 양이 피 흘릴 때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내 죄를 씻었어 영원히,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이 양은 내 죄를 영원히 씻지는 못해. 그러니까 순간적인 그 죄사함으로 양 한 마리 죽이고 또 양 한 마리 죽이고 또 양 한 마리 죽이고 이러면서 정말 이 양이 1,000마리가 죽어도 이 양의 피로는 내 죄를 영원히 씻지 못한다라고 하는 솔로몬에 대한 솔로몬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죠. 복음에 대한 마음. 그렇게 솔로몬이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을 자랑하고 노래했어요. 그러했던 솔로몬이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왕비로 삼으면서 이러한 일이 생긴 거예요. 여기 지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제 바로는 애굽 왕의 딸이거든요. 바로의 딸 외에 이방 여인은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솔로몬이 복음을 향해서 엄청났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냥 아버지 다윗처럼 복음으로 나가면은 그 나라가 어마어마한 강대국으로 계속 남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있잖아요. 왜 짬짬이 또 어떻게 하면 솔로몬 왕을 어떻게 하면은 무너뜨릴까? 이런 세력이 있거든요. 태양신 세력들이 숨어 들어온 스파이.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기가 이제 어떤 조종한다 이거야. 그 사람을. 그러면은 조종하기 가장 쉬운 상태가 어떤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캐톨릭이 그렇게 해왔어. 이 왕들을 갖다가 타락하게 만든다고, 여자를 만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자한테 퍽 빠져가지고 생활을 하면은요, 아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거든. 그 자기를 조종하는 그 사람에게 아유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그냥 다 맡길게,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가 대통령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여자를 만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타락을 시키고 이제 육체적으로 타락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왕들이 손을 들게 돼 있어요.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그리고 맨날 루이 14세의 고의 신부가 예수의 신부였잖아요. 루이 14세. 그래가지고 맨날 예수의 신부한테 미주알 고주알 자기 죄 다 자백하고, 뭐까지 자백했어? 아유 내가 며느리하고 잤어요, 며느리하고. 그 이제 며느리하고 자객금 받는 것도 캐톨릭 예수회지. 그러면서 이 루이 14세가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게 큰 저거잖아. 사람들이 알면 큰일 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의 신부가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루이 14세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은 알지? 백성들에게 다 알리겠어? 이게 이제 협박용이죠. 그래가지고 1685년에 퐁텐블로 칙령이라고 있어요. 퐁텐블로 칙령이 뭐냐 하면은 1598년인가? 그죠? 저기죠. 앙리 4세, 프랑스 앙리 4세가 낭트 칙령을 발표해서 프랑스에게 종교의 자유를 준다, 그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낭트 칙령을 발표한 것 때문에 캐톨릭 예수회가 저 앙리 4세 죽여버리고 말 거야 이래가지고 죽였어요. 그 캐톨릭 예수회 하수인을 통해 가지고 라바일락인지 있어. 그래서 이제 예수의 하수인, 아주 제일 밑에 인간을 사용해서 길거리에서 찔러 죽였잖아요. 앙리 4세를. 이게 저기죠. 뭡니까? 마차 타고 가는데 이렇게 번잡하게 만들면서 칼로 찔렀어요. 앙리 4세. 그래가지고 이제 앙리 4세가 죽었거든요. 그게 1598년일 거야.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정말 1200년대 있잖아요. 캐톨릭 교주 이노센트 3에 의해서 1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걸 알비젠스라 그래. 알비젠스를 학살했다고. 이 이노센트 3. 이노센트 3 어디가 있어? 캐톨릭 교주. 아니 물론 이제 캐톨릭 교주 신부수녀 그를 다른 자들 다 영원한 불못인데 이 이노센트 3 더 그냥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형벌을 받고 있는 거야. 얼만큼? 영원히. 지금도 이노센트 3 어디 있는데?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타고 있으면서 더 끔찍한 형벌을 받고 있다고. 영원하다고. 캐톨릭에서는 성인이라고, 아주 훌륭한 성인이라고 해놨잖아요. 이게 루치퍼에 쏟고 있는 거지, 이 캐톨릭 신도들이. 그래서 1598년인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마음이 급해지니까 1200년대에 그래서 100만 명 이상 이노센트 3이 학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캐톨릭하고 그 캐톨릭 따라가는 그 왕들이 딱 결합이 돼가지고요. 죽이는 거지 뭐. 언제 또 그렇게 심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캐톨릭으로 된 것이 496년 정도인가 누굽니까? 클로비스 왕. 클로비스 왕이 프랑스 왕이 됐는데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인이 캐톨릭 신도야.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그러니까 이제 이 캐톨릭 이 교주가 이 부인을 이제 만나게 한 거지, 클로비스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프랑스를 카톨릭으로 만들까 해가지고 그 여자를 통해서 클로비스가 캐톨릭으로 개종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가만히 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고 이러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그렇게 죽이고 이런 것은 샤를마뉴. 샤를마뉴가 800년대 왜 대관식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캐톨릭 교주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었어요. 막 적들로부터 이제 캐톨릭 교주의 적들로부터 그러니까 라이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주 세력이 아니라 이제 정치권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었지, 이 캐톨릭 교주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난관을 해칠까 해가지고 프랑스 왕에게 이제 요청을 하죠. 그때 이제 샤를마뉴에게. 그 샤를마뉴가 도와주러 온 거지. 그래서 이제 캐톨릭 교주를 도와가지고 이제 캐톨릭 교주의 교주를 위협하는 그 사람들을 퇴치를 하고 죽이고 뭐 하면서 대관식을 받게 된 거죠. 그 샤를마뉴가 정말 북독일, 오늘날에 아마 작센지방 그쪽일 거예요. 북독일의 부족장을 4,500명을 머리를 잘랐어요. 참수했다. 왜? 캐톨릭 안 따른다고. 그래서 이제 캐톨릭 뭐 세례 받으러 와라 이래가지고 안 받으러 오면은 다 죽였어. 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적어놨어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적어놔. 그래서 있잖아요, 이 샤를마뉴 북독일에 4,500명의 부족장을 참수를 했습니다. 작센지방에. 카톨릭의 세례 거부한다 가차없이 처형했어요, 샤를마뉴가. 네. 어떤 인간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하여튼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러니까 이 유럽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었다. 그러니까 카톨릭의 세례를 거절한다라는 얘기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 무신론자 이런 사람들은 아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카톨릭 세례 안 받겠어요? 받지. 근데 거부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이 샤르마뉴가. 이거 프랑스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서 참 제가 프랑스 역사를 보면은 마음이 진짜
안타깝고, 아, 너무 지금 진짜 마음이 그 프랑스 국민들을 향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1200년대 그렇게 또 알비젠스, 프랑스 남부에, 예, 남부에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근데 그걸 또 100만 명 이상을 죽인 거야. 이노센트 3이 1200년대. 네. 그리고 계속이에요. 뭐 1400년대 1400년대, 1500년대 1500년대 지금 이제 1598년에 낭트 칙령이 돼가지고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는 자유가 선포가 되면서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프랑스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었대야. 3분의 1. 그 지역이요, 남부, 중부 해가지고요, 이렇게 3분의 1 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1685년에 이제 루이 14세가 이제 왕이 됐잖아요. 퐁텐블로 칙령을 발표하게. 이렇게 이제 캐톨릭 예수의 신부가 아주 인쇄를 다 해갖고 왔어. 뭐냐 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죽이는 그 칙령, 사인해라 이거지, 왕 보고. 사인해라. 근데 이 루이 14세가 자기 국민을 죽이고 싶나,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그래서 이제 허락을 안 하. 처음부터 허락하진 않죠. 근데 그러면은 이 예수의 신부가 협박하는 거야. 까발리겠어, 그냥. 며느리하고 잔거 까발리겠어. 거기에다가 고해성사를 하잖아, 그 예수의 신부한테. 그러면은 내 말 안 들으면 천국 못 가, 막 이러니까 루이 14세가 달달달달달 하면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것이 퐁텐블로 칙령.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나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50만 이상이 죽었대. 그리고 도망간 데서는 그 2배가 죽고 100만 명.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프랑스를 떠나가지고 또 막 이제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미국 해가지고요, 막 탈출을 하게 된 거죠. 있는 사람들은 탈출을 하고 없는 사람들은 이제 죽는 거야, 그냥. 그 이제 퐁텐블로 칙령 그때의 그 비참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끔찍하게 예수의 그 용기병이라래, 용기병. 예. 그렇게 죽임당한 것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1685년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왕들, 부패하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자랑 가깝게 해가지고, 어떤 그런 사건에 뒤밀면서, 타락하게 해가지고, 육체적으로 타락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예수애가 이렇게 코를 낀다고. 그러한 작업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 솔로몬도 그래요. 솔로몬을 타락하게 만든 그 예수의 신부. 여기 이제 예수애가 태양신. 예수애가 태양신이니까. 태양신 사제들이 이제 잠입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영을 누리는데, 다른 나라랑 또 연합을 하면은 더 번영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돈관계 맺으세요. 그러면은, 나라도 더 커지고 싸울 일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긴 뭐가 좋아? 잡아먹히는 거지. 그렇게 해서요.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여러분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간악한 마귀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속이는데. 그래서 복음만으로 나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쟤네하고 연합해가지고 복음 전하면은 아주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그거 마귀가 놓은 함정입니다, 함정. 하나님은요, 다 끊어라, 다 끊어, 그냥. 복음 아닌 세력들하고는 다 끊어라, 그냥. 오직 복음만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연합을 합니까? 에?
그 귀신 세력들하고 연합해가지고 뭘 하겠다고. 귀신에게 잡아먹히는 거지. 그 솔로몬이 그래가지고 나라가 가지고 두 짝이 난 거 아니야, 그죠? 3절에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4절에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5절에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7절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8절 저가 또 이족이다라는 거는 이방 족속 후비들을 위하여, 후비 아시죠? 후궁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10절에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12절에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예.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솔로몬이 어려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14절에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에돔 사람 하닷이 그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왜 군대 장관 요압이 가가지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멸하였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요압이 6달을 이제 있으면서 에돔 사람을 이제 멸하였는데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도망갔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니까 바로가 이제 그 바로의 눈앞에 이제 하닷이 크게 은총을 얻었기 때문에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로 저의 아내를 삼음해. 그러니까 이제 하닷하고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이제 동서지간이 됐네. 그래서 그 구누밧을 낳았어요.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구누밧이 그러니까 다브네스의 아우가 이제 그 하닷의 부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구누밧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제 구누밧은 애굽 왕 바로의 그 처조카가 되겠네. 그래서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구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죽은 거를 알고서 또 군대 장관 요압이 먼저 죽었잖아. 그죠? 그 요압이 죽임 당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아도니아에게 붙었잖아. 요압이. 그러면서 이제 그 아도니아가 이제 반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붙었죠. 근데 물론 있잖아요. 그 요압은 그 전에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누굽니까? 이스라엘 저쪽에 뭡니까? 그 사울의 족속인 그 있었잖아. 그 사울의 족속인 누구죠?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 아브넬이 다윗에게 항복하러 왔는데 그 요압이 죽였잖아. 그죠? 아브넬을 다윗 몰래. 그러한 일도 있었고요. 또 누굴 죽였어요? 압살롬. 다윗이 그랬거든. 압살롬이 나에게 반역을 했지만은 그러나 살려라 그랬거든. 근데 이 요압이 죽였어요. 그렇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요압이 죽임을 당했죠. 그 아도니아 이제 그 반역 아도니아의 편에 붙으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요압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요압이 죽고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죽었네. 그죠? 죄송합니다.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장것과 군대 장관 요압의 죽은 것을 듣고 요압이요.
보겠습니다. 요압에 대해서요, 제가. 요압. 그러니까 요압이 40년을 참 그렇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는데요. 참, 요압. 열왕기상을 보겠어요. 열왕기상.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을 또 해야지. 예. 자, 아도니아가 이제 반역을 했을 때, 네, 다윗이 이제 유언을 어떻게 하냐면은 열왕기상 2장에 어떻게 말씀이 북이스라엘 쪽이 아니라 남유다 지금 솔로몬, 왜냐하면 이제 배경 설명이 되겠네요.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됐는지. 자, 이제 다윗이 이제 그것은 솔로몬의 이제 솔로몬 때문에 되어진 건데, 이제 지금 이제 요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요압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네. 자, 2장 5절에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이때는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상황에서 여기 지금 이제 요압의 반역 사건이 나와요. 열왕기상 1장에 7절에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모의하니 저희가 쫓아도우나, 8절에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들어오죠. 예. 그러면서 13절에 당신은 지금 이제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에게 고하여 가로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네. 12절에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원할 계교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13절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고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계집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연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예. 그래서 이제 14절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할 때에 나도 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리이다.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왜냐하면은 지금 유대라는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복음으로 나가는 왕이 돼야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누려서 형통한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갖고 천국 가는 일들이 왕이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자손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돼 가지고 그 나라가 복음으로 나가야지. 그래야지 백성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 길을 막는 왕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 큰일 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요,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마음이 있는, 복음으로 나가는 그 왕이 돼야 된다. 그 왕이 솔로몬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약속을 했거든. 그랬는데 뭐냐면은 뭡니까? 지금 이 아도니아는 그 복음하고 상관이 없어.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냥 왕위를 이어갈까, 이제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안치기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역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죠? 이럴 때 이 나단 선지자가 이제 솔로몬,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지금 이스라엘이 복음에 서느냐, 아니면 그냥 복음하고 상관없이 나가느냐, 이런 문제에 지금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나단이 지금 그 심각성을 깨닫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왕에게. 그래가지고 이 바세바가 들어갔죠. 이제 바세바가 17절에 저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계집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18절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19절에 저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치 아니하였나이다.
20절에 내 주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것을 반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21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왕께서 그 열조와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22절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복음을 바라보는 솔로몬이 그러니까 쫓겨나는 그러한 일이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복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그 나라의 왕으로 앉혀지는 거 이거는 정말 너무나 그렇지 아니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야. 사람들이 지옥을 가게 되는 거지. 왜? 복음을 막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복음을 쫓아내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사람들이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역사가 일어나냐고. 그래서 22절 바세바가 왕과 말씀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23절 혹이 왕께 구하여 가로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왔나이다 하니 저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어 왕께 절하고. 24절에 가로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25절 저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대 장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저희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나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26절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치 아니하였사오니. 27절 이것이 내 주왕이 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28절 다윗 왕이 명하여 가로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저가 왕이 앞으로 들어와 그 앞에 서는지라. 29절 왕이 가로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30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이제 31절에 다윗 왕이 가로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푸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저희가 왕 앞에 이른지라. 33절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복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34절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양각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고. 35절 저를 따라 올라오라. 저가 와서 내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저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가 되게 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36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37절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 위를 내 주 다윗의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네. 그래서 이제 38절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39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아 만세를 부르니라. 40절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저희 소리로 인하여 갈라질 듯하니. 41절 아도니아와 저와 함께한 손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양각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제 요압은 아도니아와 함께 했잖아, 그죠? 요압이 양각 소리를 듣고 가로되 성중에서 소리가 어찌하여 일어나뇨. 42절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가로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43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과연 우리 다윗 왕이 솔로몬으로 왕을 삼으셨나이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49절에 48절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나로 목도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이제 46절부터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나라 위에 앉았고 지금 이제 요나단이 아도니아 편에 있는 요나단이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왜냐하면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와 함께 했거든. 그 아들 요나단이 이제 지금 되어진 사실을 누구에게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도니아에게. 46절 솔로몬이 나라 위에 앉았고. 47절 또 왕의 신복들이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그 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48절 네, 다윗 왕이 그렇게 했다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나로 목도하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49절 아도니아와 이제 깜짝 놀랐어. 아도니아가 왕이 솔로몬이 앉혔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왕 위에 앉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했구나. 그래가지고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을 간지라. 그래서 50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제단불을 잡았잖아. 그죠? 그래서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니라. 안 죽이겠다. 혹이 솔로몬이 고하여 가로되 51절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안 읽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죠?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52절 솔로몬이 가로되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데 이제 용서한다. 그런데 앞으로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53절에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어 53 아도니아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저가 와서 솔로몬 함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근데 글쎄 그러면서 이제 여기 지금 다윗이 이제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유언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요압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5절에 스로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였잖아. 지 맘대로 요압이. 그 다음에 예델의 아들 아마사. 네, 아마사도 지 맘대로 죽였어.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띵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6절에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 유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압은 살아났는데 이렇게 이제 다윗이 이 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도니아는 어떻게 죽게 되냐면은 이 아도니아가 하루는 누구예요? 솔로몬의 엄마 바세바, 다윗의 그 부인이면서 솔로몬의 엄마인 바세바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수냄 여자 아비삭. 그러니까 다윗의 옆에서 이제 다윗을 이렇게 뒷바라지하던 그 수냄 여자 아비삭.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그 부인이잖아, 그죠? 일종의 그 다윗의 그 후궁이라 그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그러는 거죠. 이 아비삭을 내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하소서 그러는 거야. 그 이야기를 솔로몬 왕에게 좀 허락을 해달라 이제. 그래서 이제 바세바가 이제 들어왔어. 바세바가 딱 듣는 순간에 화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아버지의 첩을 아들이 취하겠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악이거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 또 뭐예요? 왕의 첩을 취한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 있는 거요? 왕의 첩을 취해서 지가 취한다라는 거는요, 지가 이 나라 왕이 되겠다 이 얘기거든. 이 바세바가 정신이 없어. 화가 나야 되는 거야. 근데 알겠다고 내가 우리 솔로몬 왕에게 이야기를 하겠다. 솔로몬이 듣고 노발대발하죠. 뭐라 그래요? 21절에 솔로몬 왕이 그 보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 오니 저를 위하여 왕이 더 구하옵소서.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라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 얘기요. 지금 아도니아가 원하는 거를 그대로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이 아도니아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얼마나 패역한 자인지. 23절에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나이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분하야를 보내가지고. 24절에 나를 세워 내붙인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날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25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이 아도니아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그냥 쥐밟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도니아가 죽임당했어요. 그래갖고. 네. 그러면서 이제 아비아달 있죠. 아비아달. 아비아달은 파면해, 파면. 27절에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28절에 그 소문이 요압이 여기서 죽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요압에 대해서 유언을 했잖아. 그죠? 솔로몬이 이제 그 아도니아를 죽이고 아비아달 파면하고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면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담불을 잡으니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쫓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쫓았습니다. 29절 혹이 솔로몬 왕에게 고하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당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가로되 너는 가서 저를 치라. 30절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고하여 가로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31절 왕이 이르되 저의 말과 같이 하여 저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부친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32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저가 자기보다 의롭고서는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의 군대장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대장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부친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34 저희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그 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34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저를 쳐 죽이며 저가 거친 땅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35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장관을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예. 이렇게 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예. 그러면서 지금 솔로몬이 이제 이제 다시 이제 열왕기상 11장으로 와서 왜 나누어졌느냐. 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그죠? 그렇게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누는 거를 말씀을 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반란이 막 일어나. 그러면서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하닷이 대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21절에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장것과 군대장관 요압의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고하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대적하고 또 이제 23절 하나님이 또 엘라하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가 그 주인 소방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네. 이렇게 대적하는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24절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 때의 괴수가 되며 다메섹으로 가서 응고하고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25절 솔로몬이 일평생에 하닷에 끼친 환난 후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네. 26절 솔로몬의 신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